제가 골목 식당 얘기를 자주 하죠. 자주 보고 또 좋아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 골목 시장에서 한 돈가스 가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백종원 씨가 자기 인생 최고의 돈가스라고 극찬할 정도로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돈가스는 한정돼 있어요. 그죠? 만들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멀리서 아무리 그 길을 찾아왔어도 재료가 다 떨어져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한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냥 번호표 나눠주는 거였어요. 번호표. 근데요, 그 번호표를 그곳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개수만큼 그 사장님이 얘기하기로 보통 35인분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35인분이라고 하면 36번부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새벽 3시부터 가 있는 거예요. 안 놀라셔도 돼요. 더 놀랄 일이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전날 밤에 가서 텐트 치고 자. 그거 먹으려고. 번호표 일찍 받으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래도 한 번쯤 먹어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맛있어도 그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근데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돈가스 하나 7,000원, 8,000원짜리 하나 먹으려고 그 정성과 그 시간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일 11시 딱 맞춰 오셔야 됩니다. 이 오신 문 닫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딴 데 가지 뭐. 다음 주에 오지 뭐. 이럴 거 아니죠? 이 돈가스의 위력, 그죠?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받는 사람 먹고 못 받는 사람 못 먹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억울한 사람 36번. 그렇지. 내 앞에서 번호 끊기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36번은 정말 억울해. 그 사람이라고 일찍 안 나왔겠어요? 그 사람도 새벽부터 나왔어. 또 요즘 얼마나 추워. 벌벌벌 떨면서 기다렸어. 아마 앞사람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났을 거예요. 도착한 거는. 근데 그 몇 분, 몇십 분 차이로 잘리는 거예요. 제일 억울해, 전하는 거.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일도 돈가스는 튀겨지거든요. 그죠? 내일 좀 더 일찍 나오면 돼. 정말 먹고 싶으면 그 사람처럼 전날 텐트 치고 자면 돼. 그러면 무조건 먹어. 그죠? 먹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못 먹어도요 그 돈가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 오면 되니까. 내일 더 부지런히 서둘러 오면 되니까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이라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억울해할 일도 아니고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요? 영원히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못했다고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분명히 회복과 변화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종호 성도 참 간증거리가 참 많아. 감사해요.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비슷한 해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나도 말 어떻게 얼마 1년 다녔나? 또 이직해야 돼. 어떻게 또 알아보고 해. 근데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서 더 큰 회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밥 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결정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결국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32절 3절 나오죠?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요,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아시아 쪽 가도 목축업 많이 하잖아요. 목자들은요 염소하고 양을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어렵고 힘든 길에 갈 때 양은 겁이 많잖아. 그래서 못 가는데 염소는 그냥 간대. 그래서 양들이 이 염소를 졸졸졸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또 제가 찾아보다가 저기 라트비아라는 곳에서 실제로 양과 염소를 같이 치는 그 분이 쓴 글을 봤는데 같이 키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자꾸 들이받는데 양들을 같이 키우다 보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은 양의 고기가 좀 더 훨씬 더 맛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기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불쌍해요? 왜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양꼬치 안 좋아하세요? 아유, 돼지고기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낮에는 같이 키우지만 밤만 되면 반드시 나눈대요. 왜냐면 양의 특성은 좀 탁 트인 곳을 좋아하고 염소는 좀 가둬진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양과 염소 중에 더 가치 있는 동물이 뭘까요? 더 선호하는 동물이 뭘까요? 양이에요. 왜? 양은 순하거든요.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염소는 아니에요. 염소는 지 멋대로 해요. 말 들을 게 안 된대.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오늘 말씀은 양은 오른편, 염소를 왼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른편은 뭘 의미하냐? 선한 것을 의미하고 왼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기본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식을 들어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지금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들도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별은 그 돈가스 가게처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갈랐으면 오늘 말씀 46절에도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양의 또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35절, 36절을 말씀 보면 그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은 선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자기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막 초대했어요. 백성들을. 그런데 초청을 모두 들었지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누렸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초대를 거절했느냐? 자기 할 일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쁜 일입니까? 자기 할 일 하느라 바빠서 못 간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염소의 편에 될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끔찍한 죄, 큰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서 도둑질해서 사기를 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외된 이를, 어려운 이를 돌보고 섬기지 못해서 곧 선행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해요, 안 너무해? 너무하죠, 너무해.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크라임의 이름이죠, 크라임. 범죄. 그래서 법에서 금지된 것을 하면 그건 뭐야?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죄는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sin이라고 그러죠. S-I-N. 그죠? 이 죄는 뭡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많잖아요. 십계명에도. 그거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하지만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는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선행을 베풀지 않아서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으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돌보아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그들의 말도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에 처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이셨다면 자기도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사랑해? 잘 섬겨?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율법을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율이라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 가르쳐주신 분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보잘것 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만 잘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들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무슨 죄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이런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심판과 천국의 기준을 선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느냐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어요. 그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착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착해, 정말 선해, 그래도요 뒤에서 무슨 짓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저 볼 때 어때요?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다고 하세요? 선하죠? 선해 보이죠? 아우 참 사모님한테 너무 잘할 것 같고 근데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아닌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선한 사람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까지도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기준은 단지 선을 행하느냐 못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의 표현은,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요. 제 사랑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별로? 그럼 내가 회개해야지 뭐. 내가 오늘 좋은 데도 많이 데리고 가잖아. 맛있는 사람. 이거 네? 내가 뭐 나만 돌아서 하겠어요? 뭐 조금 남아들긴 합니다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끝나. 금방 끝나.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 동시에 내게도 기쁜 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나 사랑해? 아유 알잖아. 뭘 물어. 뭘 알아 알기는. 얘기를 해줘야 알지. 표현을 해줘야 알지. 그죠?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도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 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오직 뭐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뭐 했고 어디 출신이고 그죠? 고향이 어디고 성격은 뭐 어떻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 안다고 무작정 청와대 가가지고 나 문재인 대통령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 그죠? 바로 쫓겨나요. 쫓겨나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아들이 찾아가서 아버지 만나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십시오. 무사통과 프리패스예요. 왜요?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몰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가 너무나 잘 아는 관계, 믿음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와 그 아버지는 관계가 있지만 나와 그의 아버지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안에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구나,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혹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표 짓는 거. 한 해 표 짓는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기도해서 이제 2019년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다. 우리가 작년은 예배로 회복하자, 예배로 세워지자 했다면 제가 볼 때 많이 새로워지셨어. 예배로 충만해지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보여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과 자비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하든지 주님께서 택하신 어디의 무리?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